오늘 저는 복음이 증거되다라는 13번째 리본 시리즈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좀 꺼졌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오지가 않네요. 네, 복음이 증거되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다. 지금 어떤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장벽을 넘으십니다. 세 가지의 배리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죠. 그 geographic, 그러니까 장소를 넘습니다. 그리고 ethnic, 그러니까 어떤 민족을 넘죠. 또 뭐가 있냐면 moral, 젠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이 지금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 명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동거하고 있는 한 남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할 만한 이 자매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배리어를 뛰어넘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이라는 게 있죠. 남이 정해둔 어떤 기준이라는 야르스틱이 있습니다. 기준, 어떤 스탠다드가 있죠. 그것을 조금 넘는다 싶으면 인상을 찌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해두었다는 것, 남이 정해둔 선, 사회가 정해둔 선입니다. 또 어떤 선이 있을까요? 내가 정해둔 선이죠. 남이 정해둔 선과 내가 정해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쉽사리 건널 수가 없는 선이 되죠. 남이 보는 눈치와 남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넘지 못하는가 하면은, 내가 정해둔 선은 내 자존심 때문에 걸려서 내가 넘지 못하며 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을 뛰어넘으셔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본인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오셨던 것이죠. 멸시, 막 무시, 사람들의 뒷말, 이런 것들 다 감당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여인, 내팽개쳐져인, 그리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누구도 만남을 가져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선을 넘으셨다는 겁니다. 경계가 없으시죠.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그분, 경계가 애초부터 없으신 그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사람들이 정해둔 선, 내가 정해둔 선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모든 멸시, 천대, 박해, 핍박, 그 무시들을 다 견뎌내시면서 넘어오셨다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쳐둔 선이 있는데 처음에 한 남자가 등장해서 본인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 사실상 당시 유대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남자와 퍼블릭한 곳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 그 여인의 또는 그 남성의 이 부정함으로 사람들이 스탠다드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거죠. 굉장히 각박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진짜 우리가 하나도 1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오셔가지고 선을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체에 대해서 여인이 어떠하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굳이 구태여 말로 꺼내셔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체를 들키고 싶지도 않고 그 자리로 다시 말하면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그거 기억해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죠.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이 어쩌든 간에 누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는 어쩌든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에 지금 그 사람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한 세상이 기준으로 딱 세워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죠.
근데 그 자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쨌든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끼리도 자주 만나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민망해질 때가 있어요. 만났는데 헤어졌다고 딱 말하면 위로해 주죠. 두 번째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됩니다. 되게 민망한, 친구들이랑도 말하기가, 마주하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친구와도 스스로가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겠죠. 본인 스스로 고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민망하니까. 마을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중꺾마, 무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 오늘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중마용이라는 단어를 좀 붙이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마주해야 할 용기. 따라합니다. 중마용. 중요한 건 마주해야 할 용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이 여인은 본인이 쳐둔 선, 남들이 쳐둔 선, 꽁꽁 묶여있는 그 선을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기피해야 할 대상과 피해야 할 자리를 사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건너야 할 곳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피 대상이 사명의 대상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마용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여자가 숨은 자였어요. 숨어 있는 자였는데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모든 그 관념들을 다 바꿔 놓으셨어요. 어떻게? 정해진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들이 드려야 한 장소적 개념에서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적인 개념을 다 엎으시고 장소가 아닌 인격,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실상을, 실체를 다 아시지요. 들키고 싶지 않은 정체가 있지만 발각되고 드러나야지 회복이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스스로 쳐놓은 선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또 세상이 쳐둔 선에 적당히 호응하면서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마다 다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이 두려움, 남이 봤을 때, 스스로 봤을 때 뭐죠? 자존심이라는 교만함,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한테도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만들죠. 저한테는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교만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그 선을 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물을 깃는 여인에게 필요한 수단이 뭐죠? 물동이라는 겁니다. 물동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한 상태로 동네로 들어갔어요?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슈는, 초점은 동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겨우 사람 피해서, 그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떼약볕을 다 내리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나온 곳이 바로 이 우물가인데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다시금 본인이 그 고생을 자처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게 바로 이 본문의 포인트가 된다면 여기서 굳이 왜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저 기록된 말씀일까요? 굉장히 어떤 현장감을 생생하게 들려주겠죠? 그냥 동네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있었겠죠.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뭔가 입체적인 어떤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꽉 쥐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고 이것이 나의 유일한 생존의 수단이 되는
그렇게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그것을 버려두었다. 아피에미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은 버려두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release라는 뜻입니다. 풀어놓는 겁니다. 내 손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는 그것을 give up,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물동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주시고 자매의 모든 정체가,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선을 넘는다는 생각에 아주 얼굴이 화끈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너가 그토록 원했던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말씀에는 전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여인이 살아온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눈빛으로 여인이 그것을 인터랙션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꽉 쥐고 있던 것이 그냥 힘이 풀리면서 내려놔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숨은 자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녀가 숨고 싶어 하고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기피해야 할 그 대상을 사명의 대상으로 완전히 관점을 바꿔 놓으십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도록 삶의 딜레마와 트라우마를 능가하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동이가 때로는 우리의 트라우마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에 의존해서 살지만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는 압박이 늘 있죠. 직장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만 직장에서 떠날 수 없는, 그 상사를 기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는 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물동이가 나에게 여전히 쥐어 있으면 그것을 포기 못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넘으라는 그 선을 넘지도 못합니다. 그 선을 넘어갈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힘이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끝내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죠. 피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존심과 수치심보다 더 큰 힘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해결된 그 갈증과 이 자유함이 우리의 자존심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멋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인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지만 동네에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물동이를 집어 올려야 됩니다. 그걸 들고 집에 챙겨서 가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삶에 필요한 구석구석 그 생존을 위해서는 물동이를 가지고 다시 우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본인에게 있었던 그 물동이, 혈통이 좋았어요. 학벌도 좋았어요.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명망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은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덩이를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수치심, 내 스스로 나에게 갖추어진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나아 보이는 나만의 어떤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꽁꽁 묶여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그 고립의 자리로부터 release, 풀어줄 수 있도록 그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힘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물동이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동이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걸 꼭 쥐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에 쫓기잖아요. 관계에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유일한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머지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이 여인은 근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수치심과 두려움,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능가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만나주시기를 저는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두고 봤을 때 나의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나의 인생을 내가 쌓아가고 그렇기 위해서 선치고 고립시키고 편가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 선을 능가해서 왜요?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그 용기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적인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위해 사용하는 물동이로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물동이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잠시 포기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다시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갈 때 이 물동이가 아마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돌아왔을 때 그 물동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나를 가두고 나를 고립시키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지내는 본인만을 위한 물동이가 아닌 거죠. 이제 더 이상은 그러한 존재로서 갇혀 있지 않은 겁니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동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물동이 때로는 놓아야 되지만 그것을 다시 집어 올릴 때는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해서만,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에 의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말이죠. 나의 물동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동이를 놓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여러분, 여인은 극아이였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서 본인의 사사건건을 다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녀가 갇혀있고 스스로 고립돼 있고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고 심지어 지나가면서 여인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싫어했을까. 모두의 경쟁 상대가 됐을 수도 있겠죠. 혹여나 내 남편이 저 사람과 어떻게 되면 어쩌지 막 그런 별의별 상상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뭐 남편 5명의 남편이 잘했다가 아니고 이 여인이 그렇다고 전적으로 잘못했다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인은 끊임없이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컨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이 여인이 갑자기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이거예요. 와서 보라. 다른 말이 필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에 사람들이 도리어 의아해했을 겁니다.
갑자기 저 사람이 어떤 신변의 병고가 있는 거지? 잘못 먹었나?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오라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오라, 함께 가자, 이러한 초대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속뜻에는 직접 확인해 보라, 경험해 보라 이겁니다. 나라는 이 존재, 너희들이 무시한 그 사람이 지금 경계를 넘나들며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의 입술이 불평불만의 입술로 가득했을 겁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맺혀 있는 억울함과 분통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내 상황을 알아? 네가 내 입장이었으면 너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걸 하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인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에 함께 가자라고 그 선을 넘으며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 따라합니다.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실 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급진적인 변화를 천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변화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겨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을 한마디로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께로 이 여인이 아주 조그마했던 종지 같은 그릇의 여인이 조금씩 그 그릇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시고 없어질, 그래서 다시 갈증이 날 그런 삶에서 없어지지 않을 물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노바디였는데 썸바디가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로 인도해주는, 그 누군가가 생명을 주시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에게로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라.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봤는데요. 이 1장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니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딱 마주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딱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마주하고 몇 마디 대화 나누고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자, 그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나다니엘을. 근데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님 가짜 아니야? 야, 나사렛 출신이잖아. 시골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저 구석진데 거기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야? 허접해 보이는 동네 출신은 아닐 리가 틀림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지금 여인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의 언어입니다. 제자의 언어, 명령이에요. 수치심에 찌들어 있던 여인이 담대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떠한 이런 심적인 변화가 그녀를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쪼그라져 있었던 나의 연약한 마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내가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었을 때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담대함의 용기가 우리의 삶에 파고들 때면은 내가 나의 믿음의 지경을 그때 넓혀갈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관계적인 부분이겠죠.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 맞지 않는 사람, 기피하고 싶은 대상, 피해야 할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내가 쳐놓은 선을 내가 한번 건너본다면,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손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펴지는
이 힘의 반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삶의 곳곳에서의 여러 우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을 길어야 하는 그 물동이, 쥐고 있는 그 물동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여인에게 지금 무엇이 경험되고 있을까?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뭐 인식이 변해야 돼, 뭐 생각도 변해야 돼요. 그렇죠? 환경도 변화해줘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봤어요. 첫인상 딱 봅시다. 첫인상, 제가 명원 형제를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철수 순장이 봤을 때 첫인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반대로 봤을 때 첫인상이 있을 것이고, 그 첫인상이 굉장히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라고 딱 그냥 디파인 돼버리는 우리 생각, 인식, 그 생각이 딱 자리하게 되는, 인식이 딱 오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생각이 길이 트이게 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나사렛 출신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나다니엘,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을 뿐이죠. 물어봐야죠. 묻지 않으니까 인식 속에 생각이 굳어지고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물동이를 버리는 연습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하시는 모든 도움이요, 사실 손을 펴는 거잖아요. 그죠? 힘을 빼는 거잖아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들여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본인이 쥐고 있던 것을 기꺼이 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계속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물동이가 뭘까? 근데 그 물동이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내 연약함만 묵상이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내 연약함에만 고립되어 있구나, 매몰되어 있구나. 연약함을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끝은 나는 할 수 없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오늘 여인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하시고 여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주님을 묵상해야 되겠구나. 내 손을 펴게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두려움 있죠 다.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물을 주시는 분, 진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일어나니까요. 스스로 고립시킨 우물이 아닌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자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지 못합니다. 아니요,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과거의 것은 그냥 잊어버려라. 붙들리지 마라. 매여있지 마라. 앞으로 나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물을 깃던 그 사연 많은 연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여인이 그 예수님을 보자 새로운 힘이 생겨나 와서 보라. 제자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캥싱턴을 지난
6월에 갔다 왔어요. 마약거리 중독자들 이런 회복 과정 중에 쉘터에 2년 정도 머물죠. 그죠? 예지 리더? 2년 정도였나요? 1년인가 2년인가요? 그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홈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양육을 받고 하는데 복음으로 이제 양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 중에 어떠한 테라피를 다 갖다 써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뭐 카운셀링도 받아보고 별의별 테라피를 다 갖다가 해봤는데도 소용없어. 심지어는 그 중에 무슬림도 있었어요. 무슬림적인 방법으로 해봤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어떤 보이는 실체가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받으면서 1년, 2년 동안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마약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니까 마약을 딱 맞는 순간 어머니가 안아주는 듯한 따뜻한 느낌이 든대요. 근데 그 마약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살을 파내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는 분은 술이 들어갈 때 난폭해지지만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이 들어갈 때 애같아진다는 거예요. 마약이 없을 때 난폭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1년과 2년 정도의 그 텀을 두고 계속해서 회복되는 과정 중에 그들에게도 그러한 욕구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누구보다 강한 유혹이 그들 앞을 늘 아른아른거리면서 그 주삿바늘이 그들 눈에 보였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중간에 회복하는 중에도 다시 마약으로 돌아갔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립되었을 때, 홀로 되었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너무나도 노출된 나머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독려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에 있었던 그 길거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고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반드시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리고 쥐고 있는 이 물동이만 나의 연약함만 묵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PhD 소지자죠. 거짓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속이기에 너무나도 능하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같이 있을 때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독려하고 그러자 길거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3박 4일 짧게 했지만 하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쉘터에 오는 중독자 거기서 간식 준비한 거 먹여주고 우리 선교 대원들이 거기서 또 기도해 줬습니다. 머리에도 손 얹고 어깨에도 손 얹고 또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회복될까? 퀘션 마크죠. 단순히 우리는 3박 4일밖에 있다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역자들 마약에 한때 중독된 그 사람들 5명 정도 되셨던 그 사역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증거가 되어서 나아가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함 그 선을 넘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수치심에 찌든 여인의 말을 과연 들을까요? 제자들이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주님, 아까 여인이랑 대화하시던데 여인이 지금 동네로 들어갔네요. 여인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안 먹힐 텐데 라고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다 하나님께서 하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이 힘없이 떨어지는 듯한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행한 선행이 이것이 무슨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디바인 워크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겨주신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이렇게 반드시 하십니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나아가서 본인들도 복음을 전할 테지만 그 전에 미리 이러한 여인을 주님께서 심어두셔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뒤에 보실 텐데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듯 하지만, 우리를 보내시지만, 거기서 하는 일이 되게 미비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He's at work,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동이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것, 오늘 와서 보라 하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자들이 어디 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뭘 드려요. 뭘 드렸을까요? 1번 스마트폰, 2번 음식. 뭘 드렸을까요? 이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벙찐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면서요, 배고프시다면서요 하면서 이제 딱 들고 온 거예요. 치폴레 가서 이렇게 사온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이러니까, 뭐야, 예수님 뒤에서 뭐 꽁쳐둔 거 있으셨어요? 뭐야, 우리 뭐 열심을 내서 갔다 왔더니 뭐야, 혼자 이렇게 먹을 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인에게도 그런 거죠. 여인에게 내가 줄 물이 있다. 여인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처음에는 여인은 이해하지 못한 물을 선물 받고 동네로 갔듯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양식을 받고 앞으로 그들이 붙들어야 할 땅끝까지 증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물과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것, 금식 캠프 통해서 너무나도 물의 소중함과 꿀물의 소중함과 커피의 소중함과 죽의 소중함, 더 나아가서 끝나고 우리 또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양식, 말씀, 보이지 않는 물, 성령,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제너레이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능히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계신 그룹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맨하탄 전도를 갔어요. 오케이? 자, 여기 한, 둘, 셋, 준혁, 여기 동혁, 이렇게 한나, 이제 커플들 다 모여. 그래, 다 갔어. 맨하탄에 다 갔어. 우리 중이 어디 있어? 중이, 얘는 다 갔어요. 이렇게 커플 다 갔어요. 우리 원아 이렇게 다 갔어요. 가가지고 주를 위하여 하면서 이제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극단 레디컬 그 테러리스트를 딱 마주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붙잡힌 거예요. 피랍이 탁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목을 내놓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제가 이제 여러분을 앞으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목을 내놓겠죠. 이 사람의 목을 베면 너희들 풀려난다. 자, 질문합니다. 동혁 리더,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박일애라는 이 사람 네 입으로 처단해달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다수의 목숨을 너희가 구제할 수 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니면 1+1, 한 사람 더 나와서 죽어야 된다. 막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쥐고 있는 칼이 있고 총이 있는데 그들이 그냥 갑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죠. 막 조롱하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매하죠. 답을 내리기가 당장 어렵습니다. 말을 하자니 죽여야죠. 어쩌겠어요. 죽여라 막 그러겠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 다 따라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들이 쥔 물덩이를 쫓아 다시 간 거예요. 그들이 매여 있는 삶 어디입니까? 다 다락방에 고립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무서워요.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중심점이 없어졌어요. 근데 성령님이 딱 임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와서 보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패역하다라고 사도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었던 그들이 성령님을 딱 받자,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나자 선을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자유롭게 활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또 공회로 끌려가기도 하고, 야 너 말하면 진짜 죽인다, 뚝배기 깬다 막 이러면서 그런 협박도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라,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타고 흘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말은 했지만 네가 말한 것이 이니셜 페이트가 되긴 했어.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직접 알아보니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여러분, 데리고만 오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인도만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냥 손 놔도 돼요. 왜? 확실하신, 변치 않으신 능력이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그분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데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길잡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봅니다. 수치스러운 여인의 삶이 담대한 삶이 되어서 영향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웨이크업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중간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무엇을 위함이죠? 기쁨을 위함인 거예요.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참는 겁니다. 마지막 예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틴 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단체를 설립했습니다. A21이라는 캠페인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정말 기고해요. 생부모님에게 버려졌어요. unnamed, 무명으로 살아갔어요. 이름 없는 나이로 그러한 신분으로 한평생 버려졌다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그녀가 쓴 책이 Undaunted라는 책입니다. 나는 quote, 버림받은 아이라는 정체성을 쥐고 살았다. 그 수치는 내 평생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11페이지에 나옵니다. 55페이지에 가서 예수님이 quote, 수치를 하찮게 여기셨다면 나도 내 수치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감추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깨뜨리는 도구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깊은 수치를 가장 강력한 사명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강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늘어난다는 것, 결국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